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한 주를 돌아보실 때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죗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은 물론 당연히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약속은 있지만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것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바뀌어진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광의 자리에 있던 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역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뵐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부활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인간이 볼 수 있었던 예수가 아니라 원래 그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게 힘들고 아프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사명감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상황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또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기준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 없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형편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내 건강과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제가 죄를 지어도 그분은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세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엉터리 같아도 그분은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상황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것 같고 오히려 누가 봐도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기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 믿음으로 기뻐해야 돼, 믿음으로 거룩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이 어울려요. 우리의 상황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우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형편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져 있는 사막, 뜨거운 사막, 무서운 사막, 길없는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어떤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우리의 모습까지라도 사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능력을 보이셨어요. 광야에서 이미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질 하나님인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모든 능력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혹시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어떤 종교라든가 다른 신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혼자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스스로 사람이 그 신에게 능력을 줘서 당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오히려 내가 신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내가 신에게 능력을 줘서 이제 그 능력을 다시 나에게 반환하십시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든 신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것,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분을 볼 거예요. 천국에서 그분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망령이라는 말 자체가 영혼이 망했다. 우리말로 하면 생각이 미쳤다. 미친 사람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시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널 보냈니?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시면 나와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마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이 여호와 야훼,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발음상 문제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더 정확한 발음을 하면 야훼라는 발음이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이든 야훼든. 왜냐하면 이 발음을 왜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기는 히브리 말로 썼지만 그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쓰기는 글자로는 여호와, 야훼라고 썼지만 읽지를 않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의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호와, 야 이렇게 읽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 개인의 욕심과 또 무의미하게 그렇게 우리 입에서 불려지지 않도록, 내가 정신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내가 욕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인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른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상황마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여러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우리가 조금 더 자발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내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내 옆에 계신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그냥 내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하는 것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늘 떠올려요.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겁니다. 이럴 겁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다들 일상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괴로우시죠? 그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난 숫자가 한 번 더 많기 때문에 서 있는 거잖아요. 10번 넘어졌어도 11번 일어나면 우리는 일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수천 번 공격했어도, 내가 수천 번 좌절하고 수천 번 실망하고 수천 번 살 용기를 잃었어도, 우리가 심는 것보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자고요. 한 번만 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나갈 때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누군지 잘 몰라도 사람 살려달라는 그 말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에 소경 바디모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간절함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를 불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의미하게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간절하게 찾아라. 진실함으로 찾아라. 세상이 주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저라는 사람의 생김새와 제 성품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를 쓰러뜨린 것보다는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더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열렬히 간절히 늘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세상에 슬픈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쁨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할 수는 없어요. 나는 하루 종일 완전하게 기뻤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행복했습니다. 완전하게 감사했습니다. 그건 천국에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게 더 많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기쁨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기쁨의 조건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나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음으로 말미암아 슬픔보다는 기쁨이 한 번이라도 더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울리는 눈물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많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찌르는 가시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많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함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오마이갓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외국 영화 보면 욕에도 지저스를 예수를 넣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를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일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 삶 속에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주셨지만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열쇠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사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는 기쁨이 더 크고 얼마나 자주 아프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는 평안이 훨씬 더 많은 삶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잘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 같아서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니? 그런 말들과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너를 보면 너의 변화, 말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목사가 목회하면서 뭘 잘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을 보면, 우리 구목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특별히 명절을 만나서 친척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보면 정말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고 난 다음이랑 너무 달라졌어. 정말 그분을 보면 하나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마음껏 희생하세요. 우리 아빠는 기도는 참 잘하는데 마음에 너그러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의 삶에는 사랑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시어머니 다우실 수 있기를, 예수 믿는 장인 다우실 수 있기를, 예수 믿는 자녀다웠고, 예수 믿는 사이다웠고, 예수 믿는 며느리 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미워하고, 그러면 그들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나만 믿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박수 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세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나를 어떻게 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들을 늘 누리며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